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회개의 접근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한다 할 때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질문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마치 오른발 왼발과도 같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식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방법이 있어도 일을 이룰 수가 없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통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이런 무엇을 해야 될지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방법적인 측면을 또한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회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회개를 라고 하는 답변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이룰 것인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회개가 되려면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회개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각성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는가? 죄의 깨달음을 어떻게 얻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자기는 앞만 보고 나갑니다. 근데 건너편인 사람 보니까 그거 낭떠러져요. 근데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럼 곧 있으면 이 사람은 떨어질 것인데, 이 사람의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열심히 가는 게 아니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안 돼, 멈춰. 왜냐하면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서 혹은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외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멈추거든요. 그럼 죄를 깨닫는다라고 할 때 죄의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외쳐주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진다 할 때는 이게 죄인지 모를 때도 있고 알면서 일부러 할 때도 있고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죄의 반대편에서 멈춰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 위험을 직감하고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 같아요. 싱싱카라고 아이들 타는 거죠. 싱싱카를 이제 막내 아이가 타고 가는데 골목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차가 나올지 오토바이가 나올지 자전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같이 가면 괜찮은데, 이게 장난친다고 먼저 막 갑니다. 뒤돌아보면서 히히 웃으면서 막 나갑니다. 그러면 위험해 보이니까 쫓아가죠. 따라 달려서. 그럼 이 녀석이 쫓아가니까 더 재밌어가지고 더 크게 하하 웃으면서 더 빨리 갑니다. 골목이 다가오게 되면 정말 때로는 위험한
그런 장면이 있게 돼서 그럴 때는 체면불구하고 소리 크게 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멈추라고. 그렇게 외쳐주지 않으면 그냥 가도 되는 줄 알고 가다가 사고 날 확률도 있겠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를 져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죄를 짓기에 담대하였다. 죄 한 번 질 때마다 다리 부러지고, 죄 한 번 질 때마다 사고 나고, 죄 한 번 질 때마다 병원 실려가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면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죄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그 죄의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멈춰라. 그거 안 두고 계속 나가다가는 사고 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제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지금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 백성 가운데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한 사람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사람은 자기 양 잡는 게 아까워가지고 자기보다 가난한 그 가난한 집에서는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그걸 잡아다 대접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면서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냈다,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에 다윗이 회개에 이르렀던 길은 나단 선자로부터의 죄의 지적함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있었는데 꿈속에서 다윗이 죄 짓는 걸 봐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닐 것이고, 분명히 다윗이 범죄했던 사실을 다윗은 숨겼지만 이야기가 퍼져나갔을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오라 했던 그 종들이 있었고, 당사자가 있었고, 우리아를 죽여라라고 하는 서신을 받았던 요압이 있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딱 사장 보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판단이 뻔히 서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림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다윗에 대한 일들이 암암리에 퍼져나갔을 것이고 또 나단 선지자의 귀도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냈을 때 나단이 생각했겠죠.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나단도 분명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 다윗이 저 바세바 일을 감추려고 그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를 죽였던 자인데, 나단 선자도 이걸 만일 꺼냈을 경우에 목숨이 어때 위태로울지도 모를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참으로 지혜롭게 먼저 다윗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을 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이 본질이었지만 죄를 지적하는 것이 먼저 나오지 않았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여건을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일 나단 선자가
앞에 이 이야기를 생각한 채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죄인이라 아마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물론 다윗이 회개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에게 나아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윗처럼 큰 죄를 짓거나 뭐 간음죄나 살인죄나 이러한 수준의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우리가 다윗 욕할 게 없고 우리가 지금 다 다윗과 같은 처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반대편에서 외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멈춰라. 그런 악한 생각 멈춰라. 그런 미워하는 마음 살인이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멈춰라. 멈추라는 얘기 듣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가거든요. 사람이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참 이거 좀처럼 꺾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죠.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반대편에서 나를 향해서 애타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목청 터지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멈추는 거죠.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회개는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아끼는 것처럼 손자 손녀들 아끼시죠. 다들. 해결나 다칠까? 위험할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악을 당장 멈춰라. 속도 줄여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 항상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돌이킬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죄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1차적이지만 들은 이후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지만 참된 회개에 이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맞아 이거 저거 누가 들어야 돼 저거 누가 들어야 돼. 지금 저거 듣고 속으로 아주 그냥 곤란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들으라고 본인.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그런 놈이 있느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이 부한 자가 자기 것도 많이 있으면서 가난한 자의 양을 그렇게 잡아 이 몹쓸 보았는가?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6절 말씀에서요. 5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 사람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해 주었는데 다윗은 그 선자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악한 부자가 지금 나구나. 자기 자신에게 한 이야기였음을 깨닫고 종이 범죄였나이다 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자의 말을 듣고 어떤 놈이 그러는 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악한 일 행하는가? 그렇게만 쌓고 넘어갔다 그러면 자기와는 무관하다 생각했다 그러면 회개를 못하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게 내 얘기고 그 악한 사람,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이 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해서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러는가? 어떻게 직분자가 그러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남과 동시에 자신을 발견할 때 죄의 각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자기를 깨달아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본 모습을. 학생들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시험 보고 나면 시험 보고 전까지는 하하호호 즐겁습니다. 그러다 시험 보고 나면 자신의 그런 학습 능력의 상태가 다 드러나죠. 마냥 웃을 수만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수준도 마찬가지인데 평생 때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좋아 보이죠. 다 좋아 보이고 다 선생이고, 그런데 참으로 시험의 때를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우리 눈에 만일 참으로 합당치 아니한 자의 모습이 보이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반은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절반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봐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마음과는 맞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비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화도 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잠시요. 그 위에는 좀 진정이 되면서 그러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해 주어라.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구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것이며 절반은 또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러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도 그럴 수 있다. 쌍방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면서 비록 내가 잘못이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발견해내는 것이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참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 못된 사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 사람이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비난 잘했느냐. 근데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참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정말 부끄럽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누구요? 저 사람이요?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얼굴을 들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각성을 통하여 참된 회개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참된 회개에 이르려면 죄의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난 후 안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죄의 인정. 사람 앞에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람 앞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보통 그렇게들 안 하시니까 사람에게까지는 하라고 말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가 있죠. 이 죄의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즉각적인 죄의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난 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이미 놓치는 겁니다.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죄를 범한 후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울면서 회개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에스가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울면서 요청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다 상실해버렸다. 다윗은 그가 범죄한 이후 즉각적으로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물론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었겠죠. 이러면 참 곤란한데?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은데? 그런 죄책감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 고백. 자백이에요, 자백. 주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이 이 선자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범죄함을 지금 고백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선지자의 말에 다윗이 불쾌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권고의 말을 줘도 기분 나쁘게 듣고요. 선지자 나단이 말했으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선지자를 통해서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자기와 일면식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또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말씀하실 때는 꼭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보통 어떻죠? 보통은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왜 충고하느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회개함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아직 마음밭이 안 된 거죠. 계속 그 길 가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잘하는 것 같죠? 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브레이크 걸면 걸려야죠. 멈춰야 됩니다. 자기 생각 그대로 주장하지 마시고 고집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리게 하시게 되면 그 걸리게 하심을 따라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다윗이 주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즉각적인 또 사죄 은총을 받았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다윗이 무슨 소리냐고, 너 누가 들었냐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뭐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윗에게 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였노라 자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하셨나니,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상충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큰 리스크라 그러면 신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유익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회개를 이루시려면 죄를 자복하시되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나중 미루지 말고, 기분이 좋네 나쁘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사람이 속이 상한 것은 잠깐,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편함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우리 모든 죄악된 것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셨다. 나 고치라고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돌이켜셔야 됩니다. 이 죄의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즉각성이요. 또한 그 내용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죄의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죄의 자복이란 무엇인가?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아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길래 용서해 줬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는 사람 입장은 이제 그러지 않겠거니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또 반복되었다. 그러면 또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그 사죄의 마음은 진정성이 없는 거죠. 단순히 그 사항을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였다는 겁니다.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함, 그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회개한 내용들이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해서 계속 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은 진정성 있는 회개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죄를 범한다 그러면 넘어진데 또 넘어질 때가 있고, 약한 부분이 또 약해지기 때문에 이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나 또 쉽게 이 반복성을 허락해서 안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버티다가 어렵게 넘어져야지. 너무 쉽게 성을 내주는 것처럼, 스스로 빗장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함락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범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범죄했던 것에 또 범죄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앞에 회개할 때라도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민망할 때도 많이 있으나, 이것이 고의성이 있거나 또 지나치게 쉽게 이런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죠. 진정성 있는 그러한 죄의 자복이 될 때 그때 참된 회개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용서를 해주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반복되게 되면 이제 그 분노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그런 진노를 점점 쌓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우리의 협력자가 되고 우리의 돕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가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넘어서 돌이키는 죄의 자복함을 가지고 경건함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죄가 올 때마다 신속하게 옷에 얼룩이 묻어도요, 바로 씻어내면 괜찮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지워지지 않고 얼룩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도 좀 장면은 그렇지만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들고 빨리 가가지고 접합술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떨어져 나갔네? 하면서 이틀, 3일 미루면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신속히 돌이키며 주의 종인 범죄하였나이다 하나 앞에서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영적인 다툼과 싸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른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입 다물고 무조건 아니라고 우겨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의 자복을 통하여 참된 회개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죄의 회개, 참된 회개가 되려면 죄의 결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죄의 결말. 이 죄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 골 넣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두 골 먹으면 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 이거를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그랬죠. 14절에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난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원수들이 한마디 할 거리를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롱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욱더욱 주의할 것이, 비록 나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바로 거하지 못하고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명망 있는 혹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더 큰 상심과 세상이 조롱이 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 우리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충성하되, 그러나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회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거 아니면 내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중체대한 명제를 잊지 마시고, 나의 작은 한마디와 한의 행동과 이런 범죄함이 하나님 원수들에게 회방할 거리를 주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죄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죄 가운데서 멀어져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죄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열매에 이른다 그랬죠. 우리 14절 다시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다윗이 죄로 인해서 얻은 그 산물이었으나 열매였으나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즉 죄의 결과로 얻는 것들은 지금 당장 내가 소득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다 엎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현실성 있는 생각을 해요. 현실성 있는 생각. 우리가 다들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무지해 보입니다. 정말 무지해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거 다 동통 다 마이너스일 것인데, 오른손 왼손에다 잔뜩 움켜쥐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엎으시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욕심이 많고 자기를 생각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놨던 거 정령 죽으리라. 또 죽었죠.
죄의 열매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바구니 많이 넣어봐야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지혜롭고 현실성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바구니를 다 비워놓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힘써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결말을 명확히 보고 이 죄라고 하는 건 도무지 유익이 없다. 지금 나에게 미혹으로 다가와도 이놈이 나중에 나에게 더 큰 해를 준다. 아무튼 이것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죄와 타협할 이유도 없고 또 가까이 두게 할 의미도 없는 겁니다. 죄의 결말을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고 사명의 열매로 나갈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생명이 약속된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하였으나 선자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가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